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고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뭘로 구원하셨는가?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면 속을 수 있다. 어떻게 속느냐? 마귀가 속이는데 구원받은 것 같이 속이는 거죠. 아직 구원이 안 됐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속였어요.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삶이 다 거짓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목사가 된 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걸 늘 마음속에 그냥 숙성을 시켰죠.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을 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때를 기다렸는데 오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는 제가 고난주간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면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알아라. 뭘 알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만 알았어요.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도행전 2장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그리스도만 구주로만 이해한 부분은 두 부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하고 13장 23절 요 두 군데만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와 그리스도로, 주 예수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앞에 주가 하나 더 붙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 주님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나의 행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이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만 아니까 구원자로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냥 자기의 사상으로 해요. 초대교회에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굳이 핍박을 강하게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이었어요. 왜냐?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야 된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로드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다. 이 고백을 하면 무조건 죽였어요. 그냥.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좋은데 이 주라는 말을 황제에게 붙이지 않으면 가차없이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당한 이유가 뭐냐? 가이사를 주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가이사를 주라고 불러라. 아니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 계시는데 나는 부를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인품을 아는 신실함을 아는 그 집정관이 정 부르지 못하겠거든. 난 가짜로도 불러라. 아니 나는 가짜로도 못 부른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불러라. 한 번도 못 부른다. 왜?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예수는 나의 주시다. 그 한 번 때문에 생명을 잃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제가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너무 잘 되고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즐기고 그냥 주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명령은 기억도 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과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존 후스라는 분 아주 유명한 설교가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에게도 로마 교황을 보고 주라 그러고 그렇게 부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니다. 교황이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뜻대로 살고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내가 주인이 죽으라 그러시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교황은 가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끝까지 교황 보고 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도 순교당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됐다라면 아직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들이 확실하게 바뀐 것이 뭐냐? 예수는 나의 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정말 나의 주가 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인이지 오히려.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줘야 되는 어떤 종이죠.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신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종이 되어야 되죠. 내가 종이 되어야 돼. 그 종이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 종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봉사하는 자, 서번트, 종을 서번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서번트가 아니고 슬레이브예요. 서번트는 종은 종이지만 대충 하는 그야말로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종이라면 슬레이브는 뭐예요? 완전한 노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거절할 수 없고 이유도 달 수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그것을 종이라 그래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왜요? 그 비밀을 사단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래됐는데도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고 복종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한국의 정치가들을 봅니다. 정치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절반이 넘다고 들었어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저들이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여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당이 우선이고 자기의 이권이 우선이고 자기의 사상이 우선이고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조력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권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잡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주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로드, 주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나로 주로 인정하고 온전히 그에게 순종하고 순종보다 더 나아가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정으로 주님과 친구가 되어져 있을 때 그때가 알곡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곡만 거두어 가시는 거다. 곡식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채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뭐부터 생겨요? 껍질부터 생겨요. 벼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껍질이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그 속에 쌀 알이 생겨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껍질만 형식만 예수 믿는 형식만 포함만 잡고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쭉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뭐만 거두는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불에 태운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강한 의지로 말씀하신 거죠.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모든 사고까지라도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주관대로 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마구 비판해요. 그냥 정죄해요.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구 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그 한참 동안 멍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걸 내가 발견하지 못했구나.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주의 종인가? 저도 그렇지를 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순종하여 명하면 종이 돼야 되는데 친구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내 말대로 들어서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친구와 같이 너와 함께 있어주고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너에게 길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주겠다. 진정한 너의 친구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나는 아니야. 우리의 신앙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그 중심에 나를 앉혀놓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불신자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다 그대로 주장하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이론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나로 주로 섬기는 그 이론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심령이나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생명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지만은 주님은 그 이전에 나의 주가 되시는 분.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거짓된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너는 나를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너 속에는 지금 나를 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대로 네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 거 아니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 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졌어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 다만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진리를 이제 알고 보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가짜가 많은가. 얼마나 우리가 했던 일이 헛된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속아서 살았던가. 그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축복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라는 것.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게 해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평생을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자가 곧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핵심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데 진정으로 주님 따라서 걸어가시면 거기에 만사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통이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형통,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 형통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형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형통인가? 내가 점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에 이 가로막는 것이 없도록 나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돈 잘 벌리고 그냥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가는 그 길이 온전히 열려져서 사탄의 방해가 없고 육신의 소욕을 제하여 버리고 내 가는 길에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같이 넓게 길이 닦여져서 주님 앞에 나가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것이 형통이다. 나는 예수 믿고 가난했다, 그래서 불통이다. 아니에요. 형통에는 가난하고 몸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정말 정통적인 진리, 정말 생명의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래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형통은 내 중심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내 자녀를 키웠더니 공부를 잘해가지고 검사가 됐더라.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형통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때도 주님과 멀어진다라면 그건 불통이에요. 그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길이 밝아 보이면 이미 그는 생명이 떠난 것이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들어가면서 종료주일입니다만 고난주간에 들어가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너희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양의 문이 되어주겠다. 주님 바라보시고 참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 가운데 놀라운 형통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